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게 지난주에 다른 환경에서 작동을 시켜가지고 그런가? 소리가 조금 작죠? 괜찮은가요? 들을 만한가요? 네. 약간 더 전보다는 좀 작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은 충분히 제 목소리가 크니까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솔로몬 임금 이후에 이 이스라엘 왕국이 남북 왕국으로 분열된 역사를 봤었고 이제 진도 다 못 뽑은 것부터 해서 이제 어쩌다가 얘네가 망하게 되는가 그 과정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엘리사 예언자까지 이야기를 하고 시간이 좀 너무 넘어가가지고 이제 8장 그 남유다 요아스부터 우지야까지의 이야기를 못하고 넘어갔죠. 그 북쪽에 이제 예후 왕조 시기에 남왕국은 이제 숫자가 적습니다. 요아스, 아마츠야, 우지야 요 세 임금이 차례차례 다스렸습니다. 요아스 임금은 이제 7살에 상당히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이제 그 시절에는 아마도 그 사제 여호야다가 실권을 쥐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또는 그 사람 이제 요아스 임금은 이제 스스로 이제 정책을 결정할 수 있을 그 나이가 되었을 때 계속해서 여호야다가 이제 아마 잘 그 어떤 사제이기 때문에 더 이제 그런 개혁 활동들을 그 어떤 종교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더 그 강한 그 정책을 펼치게 됐을 건데 이제 그것이 이제 바알 종교의 제단이나 우상들을 이제 철거하고 이제 그 주 하느님에 대한 야훼 하느님에 대한 그 신앙을 또 회복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졌을 겁니다. 자, 하지만은 이 여호야다 사제가 죽고 나자 이제 그 요아스는 또 타락을 하게 돼요.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길 것을 허락하면서 변절을 했고 이를 비판하는 스가랴 사제를 처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 때의 다마스쿠스의 하자엘 왕이 유다를 침략한 이야기가 또 전해지고 있어요. 그 뒤를 이어서 요아스는 곱게 못 죽었네요. 그렇죠? 피살된 후에 이제 왕위를 아마치아가 이어받게 됐는데 이 아마치아는 선왕을 배반한 세력을 제거하고 왕권을 강화했습니다. 다행히 주님의 뜻에 따라서 올바른 정치를 한 것으로 묘사가 되는 거 보면은 이제 야훼 신앙에 충실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또한 아마치아 시대에는 시리아나 아시리아 세력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평화로운 시절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에돔과 또 북이스라엘하고 외부의 적이 너무 큰 게 없으면은 주변에 만만한 데하고 토닥거리게 되나 봐요. 그렇게 전쟁을 했습니다. 에돔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서 남방 쪽 가는 무역로를 확보하긴 했지만은 여호아스가 다스리던 이스라엘하고의 싸움에서 패배해가지고 예루살렘도 파괴되고 왕 자신을 포함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수모를 당하긴 했어요. 그래서 유다로 돌아오기는 했지만은 결국 또 살해는 곱게 못 죽었네요. 여기도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에 우지야 임금이 이제 아마츠의 아들인 우지야가 있고 이 사람 아자르야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동그라미 안에 임금 얼굴 그려져 있는 그림들 그린 사람도 이 다른 이름인 아자르야라고 적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솔로몬 이후에 유다를 가장 부강하게 한 강력하고 유능한 왕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왕 때에 예루살렘이 털렸잖아요, 그렇죠? 전국 이제 파괴되고 그랬으니까 그거 잘
그 방비 시설을 재정비하고 군대를 재편하고 장비 개선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어떤 그 군사 사업을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부국이 돼야지 강병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영농과 목축 이런 것들 또 관계 시설 잘 만들고 취소 뭐 이런 거 잘 하고 열심히 했나 봅니다. 그래서 우찌야 때는 이 남왕국과 북왕국이 갈리고 난 이후에 가장 유다가 영토가 넓었던 시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부왕인 아마치아가 때 정복했던 에돔을 계속 지배를 했고 아카바반의 에시온 게베르를 다시 개항했다. 그 이스라엘이 좀 남쪽으로 쭉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그쪽에 그쪽 바다에 페르시아만 쪽인가 거기가 그쪽으로 이어지는 그 항구가 있는데 지금도 이제 고기 뾰족하게 내려가서 그렇게 차지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 항구를 계속 이제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 거 보니까 그 에시온 게베르를 다시 개항했다. 즉 항구로서 써먹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암몬에서도 조공을 받았고 필리스티아의 여러 성읍들도 정복했는데 그것이 이제 세력이 이제 이집트까지 뻗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기원전 743년경에 아시리아의 티그라 피레세르 3세의 침공 전까지 우찌 왕은 주중의 연하에서 가장 강력한 통치자가 되었어요. 티글랏 피레세르 3세는 이따가 나오게 될 텐데 어쨌든 이제 그 능력이 뭐 나름 좋고 이렇게 잘 하긴 했는데 나중에 말년에 교만을 좀 이렇게 해져가지고 사제가 이제 좀 그 하느님 신앙도 잘 하고 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너무 그 말 잘 안 듣고 그러다가 불행한 죽음을 맞이한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 북왕국 이제 예로보암 2세부터 해서 멸망할 때까지인데 예로보암 2세 이후에 이제 북왕국은 계속 쇠퇴의 길을 걷게 돼요. 이 시기에 마지막 6 통치자가 즈카르야, 살룸, 므나헴, 프카흐야, 페카, 호세아 이렇게 이스라엘 왕국에 6 임금이 있는데 이 6 임금들 기간을 다 합쳐도 20년이 안 되는 세월입니다. 그만큼 이리 죽고 저리 죽고 했다라는 거겠죠. 자, 이들 중에서 4명은 살해당했고 1명은 아시리아로 끌려갔고 1명만 자연사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북왕국은 이렇게 어떤 왕조의 어떤 신학, 그 당시에는 아무래도 종교적인 이런 것들이 받쳐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야훼 신앙의 중심지는 여전히 유다고 예루살렘이고 하다 보니까 어떤 그런 그 왕가를 잘 이제 받쳐주는 그런 신학이 없었던 것들, 그리고 또 지역이 더 위쪽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제 군대를 움직이는 거는 돈이 많이 들고 힘든 일이니까 저 나라를 침략해가지고 그거보다 더 그 군대를 움직이는 데 드는 그 비용 모든 것보다 얻을 게 더 많아 보일 때 침략을 하죠. 유다는 막 광야고 막 이러니까 뭐 이렇게 그리고 일단은 저 높은 지역에 있고 막 그래서 이제 침략하러 들어가기도 어렵겠고 뭐 그러니까 굳이 뭐 이제 안 했다 그러면은 북이스라엘 지역은 그러니까 뭐 갈릴레아 호숫가 근처로 이제 수자원도 좀 있고 평야지대도 있고 그러니까 저기는 털면은 나올 게 있을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변의 국제 정세에 좀 더 민감하게 이제 영향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시기에 티그라 피레세르 3세가 아시리아 왕에 올랐는데 이제 이 사람은 아시리아를 대제국으로 건설한 인물입니다. 시리아와 팔레스티나 지역을 이제 계속 이제 그쪽으로 확장해 나가려고 했는데요. 이제 아시리아 제국이 이제 처음에 티그라 피레세스 3세가 이제 재임하던 시절만 해도 이제 그래도 이게 제법 이게 쪽에 요렇게 이제 커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까지 이렇게 치고 들어오려고 이렇게 했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이제 아시리아 제국이 확 팽창을 하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나름대로 지금 이쪽 다마스쿠스로 해가지고 얘가
제가 컴퓨터를 새로 사가지고 바꿨거든요. 이제 얘가 조금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움직이네 이게. 어쨌든 지금 저쪽에 화면에 나가서 될 일이 아닌데 어쨌든 여기 이까지 이제 계속 이쪽으로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것은 이제 어쨌든 교육료를 확보하겠다라는 거죠. 이제 장사를 해야 이제 또 거기서 이제 얻어내는 돈들이 있는데 딴 나라가 그 사이에 길을 차지하고 있으면은 관세는 거기다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을 차지를 하고 있으면은 더 도움이 되겠다라고 해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시리아는 이제 주변 국가들을 속국으로 만들어서 거나 또 위성 국가로 만들면서 세력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아시리아 제국의 대외 정책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반란을 일으킨 국가는, 그러니까 그냥 말 잘 듣고 복속하면은 그냥 그렇게 살게 해주는데 말 안 듣고 뭐 이제 이러면은 확 아예 그냥 아시리아 영토로 편입시키고, 그러니까 위성 국가 뭐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는 국가가 아니고 아예 그냥 영토로 딱 삼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저 멀리 보내고 강제 이주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저 비슷하게 정복한 나라의 다른 지역 사람들을 거기다 이주시키고 하는 그런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어떤 민족들끼리 어떤 그런 단결하고 하는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흩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책을 이렇게 펼쳐 나가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아시리아 제국이 잘 나가게 되는 시기가 오면은 거의 이집트까지 먹게 됩니다. 예. 근데 그 당시에는 유다는 아시리아 제국한테 안 망하잖아요. 이따가 배우게 되지만 바빌론 제국한테 망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저 당시에 유다는 아시리아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는, 독립은 유지하고 있으나 이제 아시리아 영향력 안에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남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 시기에 또 시리아도 이제 르친이라고 하는 임금이 등장하면서 또 나름 이제 이스라엘이나 유다나 주변 국가들을 침공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르친이 아시리아의 티글라피레세르가 기원전 743년경에 서방 원정을 이제 시작했을 때 그러면 위에서 큰 강대국이 밀고 내려오면은 이제 지역의 짜잘한 나라들 중에서 좀 힘센 애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뭔가 좀 뭉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리아 팔레스티나 국가들이 결성한 반아시리아 연합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대장 노릇을 했으면은 더 센 나라한테 멸망당하고 하는 그런 수순이 되는 거죠. 이제 시리아가 그래서 기원전 733년경에 아시리아에 정복당하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 시절에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인 스가랴를 제거하고 이제 왕위에 살룸이라는 사람이 오르게 되는데, 이 사람은 한 달 만에 므나헴에 의해서 이제 제거되고 살해됐어요. 이제 한 달밖에 안 있었다 보니까 제가 지금 끌어온 저 동그라미 모양에다가 얼굴 저 그린 작가는 아예 그림도 안 그렸는지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딴 그림을 이제 일단 썼는데, 어쨌든 므나헴한테 제거를 당하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또 에프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간의 갈등이 이제 터져 나왔던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므나헴은 이제 아시리아의 공격을 저지하고 자기 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아시리아의 티글라필레세르에게 조공을 바치는 등 친아시리아 정책을 폈습니다. 잘못돼서 완전히 망하면 안 되니까 이제 적당히 이제 선물을 바쳐가면서 이렇게 독립을 유지를 했던 것이죠. 네, 므나헴의 아들 카흐야는 이제 또 2년 정도 통치를 했는데, 이 사람은 페카라는 사람한테 이제 또 살해당하게 됩니다. 하여튼 금방금방 이렇게 난리가 이렇게 나는 거죠. 자, 이 페카는 아까 이제 므나헴부터 이제 므나헴, 프카흐야 이렇게는
친아시리아 정책이었다 그랬죠. 거기에 적당히 조공도 바쳐가면서 이제 그렇게 그 독립을 유지했는데 그 보통 그런 임금을 죽이고 이렇게 이제 정권을 차지했다 그러면은 보통 그 앞에 거가 잘못하고 있어라고 이렇게 그 선왕들이 잘못한 거야라고 하면서 반대 노선을 이제 걷게 되는 거죠. 또 이 페카는 시리아 왕 르친의 사주를 받으면서 반아시리아 동맹의 중심 세력이 됩니다. 그래서 아시리아한테 잘 이제 그 어르고 달래가면서 이제 아시리아로부터 독립을 유지하고 있었던 이 북이스라엘이 이제 그 줄을 갈아탄 거잖아요. 그렇죠? 줄을 갈아탔으면은 여기에서 잘 됐으면 좋을 텐데 이제 그 상황 속에서 반아시리아 연합 아까 그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반아시리아 연합을 이제 구성을 하는데 그때 또 유다는 친아시리아 정책으로 이제 했어요. 그래서 또 거기 하고 이제 전쟁을 또 유다하고 이렇게 전쟁을 벌이니까 이제 유다의 아하즈가 아시리아한테 도와주세요라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아시리아가 들어와 가지고 가자 지구를 점령해서 이제 이집트 쪽에서 또 이렇게 도와주러 올라오는 것들을 차단해 버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도시들을 파괴하고 주민들을 잡아가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마스쿠스를 공격해서 르친 왕을 죽이고 주민들을 포로로 잡아갔고 그것을 아시리아의 속주로 편입시켰어요. 네, 그 시리아가 아까 멸망당한 그때죠. 네, 그래서 결국 반아시리아 동맹 체제가 붕괴되었고 이제 페카도 그렇게 반아시리아 이렇게 하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아시리아한테 잡혀갔겠죠. 네, 그래서 이제 티글라 피레세르 아시리아 임금이 이제 이스라엘 왕이 호세아 네가 해라라고 이렇게 주고 나서 그 호세아한테 살해당하게 됩니다. 호세아는 그렇게 왕이 됐으니까 일단 아시리아한테 잘 보여야겠죠. 그래서 아시리아의 조공도 바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아시리아가 딱 보니까 티그라 피레세르라고 하니 티그라 피레세 3세가 죽고 나서 이제 왕위 계승 문제로 혼란스러워 보이니까 노선을 또 갈아탑니다. 이렇게 또 선을 갈아탔다가 줄을 잘 서야 되는데 기원전 725년에 아시리아의 새 임금인 살마네세르 5세에게 사로잡히고 왕궁과 성전이 파괴되고 약탈당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가 이제 그렇게 멸망까지 했는데 어쨌든 임금이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사마리아가 저항을 했고 그래서 살마네세르 5세가 계속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3년간 공격해서 결국 무너뜨리고 맙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당하게 되는 거죠. 기원전 722년 또는 1년 정도에 이제 사마리아는 아시리아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되고 맙니다. 성경에는 사마리아를 공략한 왕을 살만에세르라고 말하고 있는데 기원전 720년경에 이 사마리아 점령을 완벽하게 이제 사마리아를 무너뜨린 왕은 사르곤 2세로 보입니다. 이 사르곤 2세가 거기도 이제 나름 이제 역사 기록물들이 있으니까 아시리아 역사 기록물에 보면은 사르곤 때 사마리아 점령을 한 기록을 남긴 것을 이제 학자들이 찾아낸 것 같아요. 어쨌든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한테 반항을 했던 거죠. 반항을 했으면은 영토로 편입되고 주민들은 뿔뿔이 흩어버린다. 멀리 이제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제 이주가 일어났고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초록색 줄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국 니네베로 가게 되는 건데 니네베가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였거든요. 그렇게 이제 유배를 떠나게 되는 거고 얘가 첫 번째는 저 화면에 잘 나오다가 이게 두 번 누르면은 메인 화면으로 돌아가 버리네. 어쨌든 그렇게 되고 이런 데서 하맛이라던가 여기 뭐 바빌론이라던가 이런 동네에서 다른 지역에 있는 그런 점령한 그런 곳에 있던 사람들을 갖다가 저기
이스라엘이 있던 그 자리로 사마리아로 데리고 와가지고 살라고 했어요. 자, 그렇게 이제 그 이주를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바뀐 거죠. 바뀌었어요. 그래갖고 근데 그 사람들이 이사 올 때 그 자기네 믿던 신들 그대로 믿으면서 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이제 왔는데, 근데 또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잡아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좀 뭔가 지도자들, 돈 좀 있고 좀 유력한 사람들이 그곳에서 다시 재기를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데려가는 거고, 가난한 사람들, 뭐 이제 일반 민초들은 그냥 놔두고 갈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러면은 또 거기에서 이제 다른 지역에서 온 그 사람들하고 막 이제 섞이고 이제 그렇게 돼서 이 사마리아인 신약 성경에서 우리 복음서에 보다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외국인 취급을 하잖아요. 유다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외국인 취급을 하는 그 일이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일단은 지금 그 유다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야훼 성전의 세력들은 야훼 신앙을 저기 이미 북이스라엘이 제대로 안 했어요. 그렇죠? 자기네들 마음대로 성전 짓고 이제 거기서 이제 뭐 하느님을 모신다는 동 하면서 금송아지 만들고 뭐 이제 그러게 가지고 그것들이 안 그래도 마음에 안 드는데, 이제 외국 사람들 다른 민족들이 그 자리로 와서 그쪽 신들에 대한 신앙이 그대로 또 이제 수입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성경에 보면은 이제 하느님께서 또 노하셔가지고 막 그 맹수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죽이고 막 이러니까,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보니까 이제 여기가 그 야훼라는 신이 다스리던 지역인데 자기네 그 신이 지역 신이 심술을 부린다 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니네베로 유배 갔던 사람들 가운데에서 사제들 며칠 이제 데리고 와요. 다시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 이주한 사람들한테 하느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가지고, 그래도 그 사람들이 나름 야훼 하느님을 믿게 됩니다. 근데 하필이면은 그 야훼 하느님은 자기만 바라봐야 되는데 질투하는 신이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모시고 있던 신들도 같이 믿으면서, 그래서 혼합주의가 형성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이제 사제들이 보기에는 이 정말 변질된 자들, 그래서 결국 예수님 시대가 오게 되면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완전히 이방인 취급을 하게 돼요. 분명히 하느님을 나름 믿고 있는데 얘네가 믿는 거가 엉터리다라고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갈릴레아 지방은 거긴 또 왜 또 친하지? 이제 예수님은 또 갈릴레아 지방 이제 더 북쪽에 사마리아 지역 이제 중간에 이제 예루살렘하고 이제 저 북쪽에 갈릴레아 지방하고, 근데 갈릴레아 지방의 사람들은 나중에 그리스 세력들하고 싸울 때 같이 싸웠어요. 그리고 또 거기는 이제 다시금 이제 야훼 신앙을 잘 받아들이고 이제 율법도 잘 지키려고 하고 뭐 이제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동족이야. 피를 나눈 이제 동족이 됐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때도 뭔가 거기에 협조를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래가지고 완전히 더 사이에 좋지 않은 감정들이 이렇게 생겨서 신약 시대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혼합 종교가 생겨나는 바람에 이제 이방인 취급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제 사마리아 멸망 이후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전히 있죠. 그들은 계속 예루살렘 성전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합병되면서 나름 남쪽 유다로 피신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들이 북부의 전통과 전승들을 남왕국에 아마 전해주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들어오기 전에 나름대로 남쪽으로 피신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으로 봐요. 자, 그러던 사이에 남왕국,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으로 치닫던 그 시기에 남유다는 요탐과 아하즈라고 하는 임금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우찌야 때의 번영을 그래 나름대로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요탐은 그 암몬의 저항을 제압하고 그래서 조공을 받아내는 데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또 성읍과 성체, 망대들을 세우는 건축 사업을 활발하게 벌였습니다. 그리고 요탐의 후계자인 아하즈는 친아시리아 정책을 택해서 이제 그 잘 조공 살살 받쳐가면서 이렇게 구슬려가면서 하면 그것까지만 하면 참 좋았는데 그 아시리아의 국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드는 그것도 심지어 성전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이제 그렇게는 이방 종교를 옹호하고 이런 이교 풍습과 제2 미신들이 성행하게 되었습니다. 하느님한테 밉보이고 이러면 결국 또 이제 그 나라는 또 망해가고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우찌야 시대에 얻은 그 영토들 대부분을 상실하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아시리아 정책을 계속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국력이 없으니까 아시리아한테 잘 이제 그 보이면서 그래서 시리아와 이스라엘의 공격을 아시리아 왕한테 이제 막아줄 것을 요청을 하게 되는데 공짜는 없죠. 네, 그러다 보니까 성전의 재산과 보물, 뭐 왕실의 재산과 보물을 뇌물로 바쳐가면서 그렇게 했죠. 네. 그리고 그 영향력이 이제 쪼그라들었으니까 그 전에 유다가 딱 잡고 있었던 에돔이라든가 필리스티아들도 이제 다시 이제 유다를 약탈하고 하는 그런 안 좋은 시대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 시절에 활동했던 예언자는 아모스, 호세아, 요나 등을 들 수가 있어요. 아모스는 유다 예루살렘 동남쪽 고원지대의 특화의 그 목양업자, 그러니까 좀 양이 좀 많았나? 어쨌든 그 양치는 그 목축업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원래는 유다 사람인데 이스라엘에 가서 활약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북왕국의 베텔 성소에 부임했을 때는 기원전 760년경인 예로보암 2세 통치 때로 짐작이 됩니다. 당시에 이제 북왕국의 경제는 부흥했지만은 나름대로 그랬지만은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이제 지배계층은 가난한 자들 억누르고 사치와 음란으로 부패했고 사교가 성행하고 부도덕한 풍조가 만연한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아모스 예언자는 이스라엘 종교의 혼합주의적 현상을 비판했고 특히 사회 정의의 실현을 그 문제를 잘 제기하고 강조했던 예언자로서 부정부패와 불의, 종교적 타락 등을 가차없이 비판하면서 사회 정의의 회복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이런 공의가 실현되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파멸하고 하느님의 심판이 내릴 것임을 선언했죠. 그리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호세아 예언서는 이제 아모스가 활동을 시작한 북왕조 예로보암 2세 때 아모스보다는 조금 늦게 등장을 해서 북왕국의 멸망 때까지 예언 활동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뭐 아까 봤지만 북왕국에 이제 20년 동안 뭐 그 6명이나 이렇게 바뀌는 그런 왕조가 불안정하고 정치적으로 혼란한 시기였죠. 자, 근데 그는 이제 자신의 불행한 결혼 경험을 토대로 하여 이제 그 보면은 이 호세아 예언서의 앞쪽에 보면은 이제 뭐 하여튼 그 이혼을 이제 구박받다가 마누라 나가고 뭐 이제 뭐 그런 이제 그런 얘기들이 좀 나가요. 그래서 이런 불행한 결혼 경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누라가 바람났어. 막 이제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느님과 백성들 사이의 어떤 관계로서, 그러니까 하느님이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하시는데 이 엄한 외간의 바알이나 아세라나 이제 이런 애들 쳐다보고 있고 이제 이러면 안 된다. 이제 그런 백성들의 죄를 꾸짖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회적 부도덕과 부패, 권력자들의 횡포, 정치 불안과 범죄, 사제들의 타락 등을 폭로하는 그런 예언 활동을 했어요. 호세아도 아모스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종교 혼합주의 경향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알 숭배라던가 야훼 하느님에 대해서 이제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데 뭔가 바뀌어가지고 이교적인 그런 모습이 되어버린 것들, 그리고 이제 이방 종교들에 수반되어 있는 모든 도덕적 부패를 비판하였습니다.
보면은 이제 저 신이 이제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을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뭐 그 앞에서 재단 앞에서 한다든가 뭐 이제 어린 아이를 바쳐야 된다든가 하면서 이제 아기를 갖다가 뭐 살라 바친다든가는 이런 부도덕한 일들을 이렇게 막 했던 거죠. 그런 것들을 많이 비판했습니다. 호세아 역시 야훼의 은혜를 저버리고 참여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경고했지만 또한 이제 하느님의 용서와 자비를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경고만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제 마음을 돌이키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실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북왕국 예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기에 활동한 요나라는 예언자가 또 나오는데 요나 예언자는 우리가 많이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다가 나온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그게 니네베로 가라.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네베로 가가지고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싫어요 하고 이제 도망가다가 이제 딴 데로 가다가 누가 이제 잘못을 하고 이 배에 타고 있느냐 해가지고 이제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딱 걸려가지고 내가 이러저러차 해가지고 지금 우리 하느님의 명을 거역하고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나 때문에 이렇게 폭풍우가 닥친 거야. 나를 바다에 집어던지면 될 거야라고 이제 해서 물에 퐁당 빠지고 이제 그거를 하느님께서 그냥 죽이질 않으시고 큰 물고기를 갖다가 삼켜가지고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다가 무태다가 내려놨고 그래서 결국 하라는 대로 이제 니네베에 가가지고 니네베는 망한다라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다 회개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망하게 하려던 거를 거두시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근데 뭐 이제 이 요나 예언자가 특이하게 보통 다른 예언자들은 하느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에 가가지고 예언 활동을 하는데 이 사람은 거기가 아니라 니네베 가가지고 예언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에게 죄를 경계하게 하고 그리고 구원에 대한 소망을 일깨우기 위해서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 책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더 크게 보는 것들은 이제 요때부터 이제 야훼 하느님께서 모든 민족들의 하느님이다라는 그런 사상이 싹 터오기 시작하는 것을 요나 예언자의 활동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도 내가 창조한 인간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멸망하는 거를 내가 좋아하라 하겠냐. 회개하고 이렇게 마음을 돌이켰으면은 그것도 구원하는 것이 하느님 아니냐라는 그런 메시지를 요나 예언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우리 신약 시대에 와서 교회가 이제 해석하기로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지냈죠. 그리고 니네베 사람들에 가가지고 이 회개를 선포를 했어요.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묻혀서 저승에 가시어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이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여라라고 하는 그런 모습과 연결 짓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서의 사흘에 대한 예표로서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우리 책은 기본적으로 구약 시대에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가 하니까 그런 내용은 안 들어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이제 홀딱 망했고 그 사이에 남유다는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봅시다. 요 시기에 이제 한 이 정도의 임금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북왕국이 이제 아시리아에 함락됐을 때 남유다가 아하즈 왕이 이제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유다는 이제 히즈키야 왕 때부터 해가지고 바빌론에 의해 멸망할 때까지 한 140여 년간을 이제 독립을 유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히즈키야 왕이 이제 좀 나름 잘 했어요. 이제 이 히즈키야 임금이 요거 이야기는 좀 뒤에서 하자고 있구나. 히즈키야가 따로 단원이 있죠. 그럼 거기서 얘기하고
예, 너무 빨리 갈 필요 없고 어쨌든 그 히즈키야 임금도 좀 하다가 그 뒤로 유다 역시 국군이 기울어 가면서 한 세기 이상 아시리아, 이집트, 바빌론 등의 주변 강국들에게 이제 그 사이에서 그 역사의 소용돌이 안에서 혼란을 겪게 됩니다. 아시리아가 이제 많이 이제 이 지역을 장악을 하고 이제 이집트와 우호 관계를 맺으면서 세력을 떨치다가 이제 기원전 한 630년경에는 아슈바니팔 왕이 죽고 나서 세력이 약해졌어요. 기원전 7세기 말엽인 이 무렵에 메소포타미아 남부에서 이제 칼데아인의 군주인 나보폴라사르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신바빌로니아 제국. 왜냐하면 신바빌로니아라고 하는 거는 더 옛날에 고대 바빌론이 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 시대의 그 바빌론 제국은 신바빌로니아 제국이라고 부릅니다. 하여튼 이 신바빌론 제국이 새로운 강국으로 이제 떠오르게 됐고 이제 이 전성기를 구가하게 된 왕이 네부갓네자르 2세입니다. 네부갓네자르 2세고 요때 이제 커졌고요. 이제 그리고 또 북방 민족인 스키타이족이나 마다이인들이 또 이렇게 팔레스티나까지 이렇게 내려오기도 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주변 국들의 세력 다툼으로 인해서 팔레스티나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이집트의 영향력이 좀 더 커졌어요. 그 위에서 막 투닥투닥하고 있으니까 남쪽에 있던 이집트가 이제 치고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이죠. 예, 그래서 영향력이 좀 더 커졌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유다의 경우에 지금 나름대로 독립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있을 때 유다는 친아시리아 정책을 펼치고 있었죠. 아시리아한테도 계속 잘 해야 되는 거고 또 밑에서 이집트가 또 이렇게 오면은 거기도 잘 이제 조공 갖다 바치면서 이제 독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열심히 이제 하긴 했는데 그러다가 뭐 이제 속국처럼 됐다가 좀 자주적으로 움직이다가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이집트하고 바빌론에 예속되기도 했다가 어쨌든 하다가 결국 바빌론에서 멸망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 시기의 왕위가 히즈키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호아하즈, 여호야킴 이렇게 이어지고 시드키야에서 이제 남유다 왕국이 완전히 멸망하게 돼요. 자, 첫 번째로 이제 히즈키야 임금에 대해서 볼 텐데 이 히즈키야는 나름 이 북왕국이 멸망한 이유가 이들이 하느님을 제대로 안 믿어서 야훼 신앙이 타락해서 그렇다라고 인식하고 또 예언자 이사야와 또 미카 예언자의 권유로 종교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알, 아세라, 목상, 산당 등의 이방 종교의 것들을 파괴하고 부왕 아하즈가 폐쇄한 성전을 다시 복구했고 모세의 율법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왕이 이제 너무 친아시리아 하다가 아시리아 막 종교 막 이렇게 데리고 와서 오염을 시켰는데 이거 아니다. 이스라엘 멸망한 것이 결국 우리가 잘 지켜야 됐던 주 하느님을 믿는 그 신앙을 잘 지켜야 됐던 거다라고 이렇게 인식하고 율법을 준수를 했죠. 그러면은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좋은 임금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는 속죄제, 번제, 희생제 등 제사와 파스카 축제를 회복시켰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백성도 예루살렘에서 함께 축제를 거행하도록 했는데 이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적, 정치적 통일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사제 계급들, 레위인들에게 관심을 기울였어요. 그래서 히즈키야는 신명기 개혁이라고 불리는 그 후대의 요시야 왕과 함께 야훼 신앙의 확립에 큰 업적을 남긴 왕입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은 히즈키야 임금의 종교 개혁 때에 이 신명기계 기록이 처음 형성이 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는 이제 대내적으로 요새를 견고하게 만들고 군사력을 강화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물을 끌어들이는 수도인 실로암 터널을 건설했습니다. 히즈키야 터널이라고도 불러요. 이제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갔을 때 여기에 이제 실로암 못에서 이 히즈키야 동굴이라 그래갖고 되게 좁대요. 저도 안 들어가봤어요. 저 부제 때 갔을 때는 굳이 저길 들어가냐 어차피 뭐 해가지고 안 들어가긴 했는데 저기 이제 터널을 또 이제 수로를 뚫었는데 이게
예루살렘이 거기에 성 안에 우물이 있어야지 이제 장기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성 안에 우물이 없어요, 저기가. 그래서 그 옆에 그 기흔 샘이라고 여기 있는 샘물에서 물을 떠야 되는 성벽 밖이잖아요. 그래서 저기서 그 수로를 파가지고 그 수로를 파서 이제 이 실로암 못에 물이 고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 동굴을 이렇게 파가지고 그거를 했어요. 하지만 뭐 사실 저렇게 해도 취약하게 마찬가지죠. 상수원이 성벽 밖에 있으면은 거기다 독타면 끝나잖아, 이제. 네.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좀 그런 그 장기적인 그 장기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성벽 안으로 물을 끌어들이는 이제 그런 사업들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대외적으로는 이제 그 아시리아하고 계속해서 이제 좋은 관계를 이제 맺어가고 이제 그래서 또 상당한 이득을 얻을 수가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아시리아가 조금 좀 힘을 못 쓰는 것 같아 하면서 필리스티아의 아스돗이 주축이 된 티로, 에돔, 모압과 함께 그 반아시리아 연합에 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시리아의 사르곤 2세가 죽고 난 다음에는 아시리아에게 저항하는데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바빌론이 이제 다 커가면서 아시리아에 도전하고 있었고 또 제25왕조에서 이집트가 이제 또 다시 힘을 쌓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또 그 아시리아에 대항할 그런 어떤 뒷배로서 작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선택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산헤립이라고 하는 아시리아 임금이 좀 잘했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사르곤의 아들 산헤립에 의해서 모두 패퇴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도시도 파괴되고 예루살렘도 포위되고 막 그랬는데 아시리아는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하고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나름 방비를 잘 해놓은 덕분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므낫세라는 임금이 들어서는데 이 양반이 남북 왕국을 통틀어서 가장 오랫동안 왕위에 있었던 임금입니다. 어쨌든 부왕 히스키야가 사망하자 신아시리아파에 의해서 옹립된 왕이죠. 그래서 아시리아에 저항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공물을 바치면서 국력의 회복을 꾀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므낫세가 왕위에 올랐을 때는 이미 유다가 아시리아한테 예루살렘은 지켜냈지만 다 유린당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피폐해져 있는 상황이었고 또 그렇게 물러가긴 했지만은 아시리아하고 친하게 지내기로 했고 한번 이렇게 반항을 했던 상황이니까 조공도 더 많이 갖다 바쳤어야 됐고 그것도 등골이 휘고 뭐 이제 이런 상황이었겠죠. 그래서 경제 상황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아시리아한테 잘 보여야 될 것 같으니까 아시리아 신의 제단을 세우고 우상을 숭배를 하고 그러다가 결국 포로로 잡혀가고 또 잡혀갔다가 다시 와서 이제 내가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잡혀가고 그랬구나 하고 나름 다시 이방인 제단들을 철거하고 성전 예배를 재수립하고 이제 그러기는 했어요. 근데 뭐 그렇게 좀 했지만은 결국 아들 아몬이 이제 제대로 따르지를 못해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고 뭐 그러다가 신하의 반역으로 살해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들어서게 되는 왕이 요시야라고 하는 임금인데 아까 히스키야 할 때도 요시야 임금이 잠깐 언급이 됐었죠. 네, 아몬을 이어받아서 8살 때 왕위에 오른 요시야 왕은 신명기 저자들에 의해서 분열 왕국 시대 남북을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즉 야훼 신앙을 잘 지킨 왕이다. 네, 그렇죠? 이 무렵에 아시리아는 아슈르 바니팔이 죽은 후에 세력이 약화되어 있는 상태였고 아직 아시리아를 대체할 만한 강대국이 출현하지 않은 바빌론이 아직 크지 못했어요. 이제 그래서 시리아 팔레스티나 지역이 어떤 세력이 비는 무주공산이 되어버린 상황이었죠. 이 타이밍에 요시야는 이제 국력을 신장하는 기회로 삼을 수가 있었습니다. 영토도 좀 확장해가지고 베텔과 예리코까지 세력을 미쳤던 것으로 보여요. 요시야의 가장 큰 업적은 그가 단행한 종교 개혁입니다.
이 종교개혁은 유다 역사에서 전례 없이 철저하고 분명한 것이었고요. 그래서 그는 모든 공적인 예배는 예루살렘에서 거행되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유일하고 합법적인 종교 중심지로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아시리아에서 들어온 종교적인 상징들뿐만 아니라 그 외의 이방 종교들의 여러 물건들도 모두 철거했어요. 요시아의 종교 개혁, 그래서 이제 신명기 개혁이라고 불리는 이 개혁의 근거가 된 것은 요때 예루살렘 성전을 복구하고 그럼 개축하면서 발견한 신명기였습니다. 그 책을 거기서 발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책이 어떤 책인지, 누가 언제 기록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은 것이 많지만은 여기서 이 역사 안에서 언급하고 있는 신명기 책은 비록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신명기는 아니다 하더라도 적어도 신명기 법정과 그 짧은 서문과 결론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어떤 초기의 어떤 신명기 그 사본이다라고 하는 데는 다른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고 해요. 어쨌든 이 요시아의 종교 개혁은 이제 그가 므깃도에서 이집트 파라오에게 죽임을 당하는 전쟁하다가 죽었어요. 그 바람에 중지될 수밖에 없었지만은 이 개혁이 후대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신명기는 이스라엘 역사 해석의 표준이 되었고 바빌론 유배에서 귀환한 이후에 형성된 유다교의 기본 문헌이 됩니다. 요시아 통치 후반에 아시리아 제국이 붕괴되어 그래서 이 아시리아 세력이 약해질 때를 이용해서 신바빌론이 새로운 국제 질서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신바빌론은 함무라비 왕의 바빌론 제국과 구별하기 위해서 신바빌론이라고 불리고요. 당시 아시리아에 대항해서 영토를 남북으로 확장시켜 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바빌로니아가 아까 지도에서 보면은 니네베는 좀 북쪽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바빌론이라고 돼 있는 도시는 좀 남쪽에 있었어요. 그 남쪽에서부터 해가지고 북쪽으로 이렇게 많이 치고 올라갔던 것이죠. 네. 어쨌든 이제 기원전 612년경에 이제 바빌론과 마다이 연합군이 아시리아의 수도 니네베를 함락시키고 그 하란으로 옮겨간 아시리아의 망명 정권이 이제 결국 그 독립국가로서 면모를 잃고 멸망을 하게 돼요. 반아시리아 입장에 있던 요시아는 이제 신바빌론과 동맹을 맺고 아시리아를 도우려고 북상하는 이집트군을 이제 거기 차단하는 그래서 므깃도에서 전투를 벌이다가 그곳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아시리아가 결국 바벨론에서 멸망을 하긴 했지만은 이제 유다는 이집트에서 이렇게 치고 올라온 것들을 방어하지 못한 거죠. 임금이 죽고 막 그렇게 했으니까 결국 그 유다는 이집트의 속국이 되게 돼요. 그 뒤를 이어서 요시아 왕이 죽은 다음에 여호아하즈가 백성들의 지지를 얻어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은 이집트가 이제 그 영향력을 미치게 됐죠. 그래서 보니까 이집트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폐위하고 이집트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집트가 여호아하즈의 형제인 여호야킴을 왕위에 앉히고 이제 나는 공무를 바치게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신바빌론 제국이 커졌어요. 이제 그래서 팔레스티나에 이집트가 세력을 뻗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네부카드네자르 왕이 기원전 605년경에 시리아의 카르크미스에서 이집트의 파라오인 느고를 격퇴함으로써 이 지역에서 이집트를 몰아내는 계기를 마련하고 강대국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여호야킴은 우상 숭배를 허용했고 사치스러운 생활로 국고를 낭비했고 결국 네부카드네자르가 팔레스티나를 침공했을 때 3년간 이제 바빌론에게 공물을 바치기는 했지만은 그때 이제 네부카드네자르가 이제 이집트의 파라오인 느고를 치려고 이제 그 이집트 국경까지 갔다가 쭉 밀지 못하고 살짝 이제 밀리는 듯한 일시적으로 패퇴하는 모습을 보면서 줄을 잘못 썼어요. 여기서 줄을 잘못 써가지고 이제 그 이집트가 유다의 군사 지원을 해줄 것을 믿고서 네부카드네자를 배반을 했다가
화났죠. 이제 결국 그래서 기원전 583년 598년경 598년에 예루살렘에 이제 네부카드네자르가 들어가고 여호야킴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부하에게 살해당하게 됩니다. 네, 뭐 그 진군하지만 아직 멸망한 거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호야킴의 뒤를 이어서 여호야킨이 이름 되게 비슷하다. 여호야킨이 이제 그 다음에 즉위를 하게 되는데 그 18살의 왕위에 오른 젊은 왕이 이제 즉위를 했는데 3개월 만에 네부카드네자르가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함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네부카드네자르는 왕실 사람들, 상류계층 사람들 또 그것들을 여러 보물과 함께 바빌론으로 끌고 갔죠. 이걸 갖다가 1차 바빌론 유배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여호야킨 때 이제 그 네부카드네자르가 꼭 와가지고 점령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호야킨의 그 숙부인 치드키야를 왕으로 앉히고 이제 이 여호야킨은 끌고 가버립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치드키야가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이 다윗 왕조의 마지막 왕이 돼요. 예, 이 치드키야도 좀 잘했으면 좋았는데 이제 무능해가지고 예레미야 예언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또 대세를 못 읽은 거지. 바빌론한테 적당히 잘 이렇게 붙어 가야 되는데 또 뭔가를 또 도모를 하다가 이집트한테 붙으려고 그러다가 결국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가 3번째로 유다를 침공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결국 이제 1년여를 저항했지만은 기원전 587년 또는 6년경에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이로써 유다 왕국이 끝나게 됩니다. 성전과 가옥들은 불에 타버렸고 치드키야를 비롯해서 많은 백성이 바빌론으로 끌려갔어요. 이거를 2차 유배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된 지 한 달 후에 네부카드네자르는 예루살렘을 철저하게 파괴해서 폐허로 만들고 기원전 582년경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바빌론으로 데려고 갔으며 그것을 3차 유배로 봅니다. 어쨌든 이렇게 국가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되니까 사람들은 각지로 흩어지게 됐고 팔레스티나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달랴를 총독으로 임명합니다. 거기서 이제 유다 왕가의 한 사람이 이스마엘이 암몬 왕의 지원을 받아서 그달랴를 암살하고 암몬으로 달아났고요. 또 백성들은 이집트로 피신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 총독이 있었는데 유다 총독을 이제 암살을 해버렸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총독을 뭐 다시 보내주고 뭐 세우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사마리아의 관할 지역으로 그쪽에 속하게 돼서 그곳 총독이 다스리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자, 이 시기에 이사야 예언자, 미카 예언자, 예레미야 예언자가 활동을 해요. 되게 중요한 예언자들이죠. 이사야와 미카, 예레미야는 남유다에서 활동한 예언자들입니다. 이들이 활약하던 이 시절에는 유다의 국력이 쇠약해져 있을 때였죠. 그리고 이사야는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가장 위대한 예언자의 한 사람으로 엘리야만큼 또 유명한 예언자이죠. 이사야 예언자는 우지야 임금의 통치 말년인 기원전 742년경에 예언자로 나서기 시작해서 요탐, 아하즈, 히즈키야 왕 시대에 활동을 했습니다. 당시에 유다는 북왕국이 아시리아에 붕괴되고 유다도 위태로워졌고 이제 바빌론도 서서히 이제 그 탐욕을 드러내고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사야 예언은 정치, 종교, 사회, 도덕의 각 방면에 걸쳐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중요한 정치적 문제에 직접 관여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시리아와 이스라엘 연합군이 유다를 침략했을 때, 이집트 지배자들과 외교 회담 때, 아시리아의 사네립이 침범했을 때 히즈키야 왕의 개혁 때 의견을 내놓는 등 적극적으로 정치에 개입을 한 모습들이 예언서에 나오고 있어요. 이사야는 나라와 국민의 운명은 모두 천지의 창조주이며 전능하신 주 하느님의 손에 달려있고 역사도 하느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이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주 하느님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도 앞 시대의 아모스나 호세아 또 같은 시대의 미카처럼 사회적 불의, 부패, 종교적 타락, 사치와 향락, 가진 자들의 횡포, 가난한 사람들의 억눌림을 비판하는 그런 예언들을 했습니다.
이사야 예언 안에는 약속이라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의 남은 자 사상과 장차 오실 왕에 대한 약속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사야 예언자가 되게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됩니다. 임마누엘 예언도 뭐 여기 나오고 뭐 이제 그래요. 이제 그리고 뭐 주님의 고통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라던가 이제 이사야 예언서 안에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사상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 파국의 비극 속에서도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소수의 사람이 나오도록 만들어 주시리라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장차 올 축복의 세상은 의로운 왕이 다스리는 새 질서의 사회가 될 것이다라고 보았는데 유다 왕실이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 이사야가 다윗 가문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는 하느님의 약속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왕의 출현을 예고한 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미카 예언자가 있는데요. 미카는 모레셋이라는 시골 출신으로 이사야와 거의 같은 시기에 활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카의 주요 메시지는 백성들의 죄악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빈부격차, 부자들의 빈민 학대, 종교 지도자들의 부정 축제 등 사회에 걸쳐 퍼져 있는 불의와 또 주님께 대한 불충실 등을 비판했었습니다. 정의의 몰락을 꾸짖고 파괴적인 종말을 예고하는 그의 예언을 보면은 이제 아모스의 모습이 또 연상이 되기도 해요. 하지만 그는 유다의 구원과 하나님의 통치를 이어갈 목자의 출현을 예언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예레미야 예언자인데 예레미야는 사제 가문 출신으로 뭐 기원전 627년경에 예언자로서의 소명을 받고서 요시야 왕 때부터 유다 멸망 때까지 활약한 예언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예언자들 가운데 하나인 예레미야는 예언을 기록하도록 한 첫 예언자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레미야 36장 1절에서 10절이나 이런 데 보면은 어떤 기록을 하게끔 만든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주 하느님은 역사 속에서 활동하고 계시다라는 것과 그분과 그분 백성 사이에 맺어진 계약을 강조했고 유다는 하느님과의 계약을 어겼기 때문에 파멸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점을 설파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예견하는 유다의 파멸은 다른 예언자들이 예언한 것에 비해서 훨씬 더 철저하고 희망마저 없어 보이는 그런 형태죠. 지금 그래서 그런지 이 화가가 그린 예레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이 다 무너진 그 폐허 위에 앉아 있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는 이제 파국에 대한 가차없는 이런 예언 때문에 박해를 받았고 고뇌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는 다른 예언자들과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와 이교 관습 등 종교적 부패와 사회적 불의를 비판하였습니다.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는 절망적인 파국을 선언한 예레미야의 예언 가운데에서 그의 독특한 희망의 시가 표현되는 것은 새 계약에 대한 예언에서입니다. 야훼 하느님께서 장차 이스라엘과 유다 지방과 맺을 새 계약 사상 안에는 당신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이 드러나고 있어요. 유다 멸망 무렵에 예레미야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이집트로 도망간 유다인들이 그를 이집트로 데려갔고 이제 예레미야도 거기서 죽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활동한 예언자들로 스바냐, 나홈, 하박국 등이 있어요. 이제 이분들은 좀 이제 그 예언서가 그렇게 길지 않은 이제 작은 예언서들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일단 요시야 시대에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스바냐는 야훼 신앙을 저버리고 이교 이식과 악행을 행하는 유다를 비판했고 또 심판의 날에 관해서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의로운 이들의 구원과 하느님의 축복을 확신했어요. 심판의 날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은 의로운 이들이 구원받을 것이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희망도 같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나훔의 메시지는 당신 백성에 보여주시는 주 하느님의 자비와 아시리아 니네베의 파멸을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나훔은 니네베의 파국을 말하고 그것을 기원전 663년경에 멸망한 테베에다 비교를 합니다. 테베는 이제 이집트죠. 이집트 쪽에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아시리아가 확 밀고 나갔을 때는 이제 이집트까지 갔었으니까 이제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비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니네베가 멸망하기 전에 그 기원전 7세기 후반의 예언자로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네가 멸망한 기원전 612년이 되기 전에 그 전에 663년의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알고 있는 이제 그런 사람으로 이제 해서 연대를 대충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하박국은 주 하느님께서 바빌론을 일으켜서 아시리아와 유다에 대한 당신 뜻을 실행하시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네, 하박국이 언제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그가 언급하고 있는 칼데아는 이제 바빌론이 칼데아인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칼데아라는 말을 근거로 해서 대충 이제 바빌로니아 제국, 그러니까 칼데아인들의 제국이 형성된 7세기 후반으로 이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다가 멸망할 무렵에 등장한 에제키엘은 이제 바빌론 유배기에서 주로 활동하게 되는데요. 에제키엘 예언자도 이제 나름 이제 바빌론 유배를 간 백성들을 또 위로하고 또 하느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게 되면 이사야가 1 이사야, 2 이사야, 3 이사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사야서가 아마 지금 아까 우리가 바라봤던 이사야 예언자가 직접적으로 활동한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는데, 이제 그 뒤에 어떤 바빌론 유배 중에 어떤 예언들, 그리고 바빌론 유배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이제 어떤 백성들을 위로하고 이제 더 앞으로 하느님께 더 충실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예언들이 이사야 예언자의 이름으로 지금의 이사야서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거를 더 자세하게 보시려면은 우리 성당이 이제 가톨릭 성서 모임을 재개를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거기는 한 과정 자체를 이사야 예언서로 보게 되거든요. 또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 이사야 예언서도 또한 되게 해설서들이 많이 있는 그런 책이니까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바빌로니아 제국이 이제 유다의 예루살렘까지 멸망을 시키면서 이들은 바빌론으로 끌려갔고 그걸 바빌론 유배라고 하고, 그 유배 생활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서는 다음 주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딴 얘기를 안 하고 빨리빨리 읽었더니 1시간 만에 끝나버렸네요. 네, 혹시 궁금하신 거, 질문하실 거 있으십니까? 네.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은 저한테 그냥 와가지고 물어보시거나 아니면은 유튜브에다가 댓글로 달아주셔도 되겠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이 시간 마치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지장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